창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안하리오니.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앞선 말씀들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꼭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나타나 있는 이 유다가 꼭 남유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요. 또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쉽게 폭넓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인 23절 말씀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혹시 여러분들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많은 표현이 여호와께서라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죠. 자,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한 이름, 저 같으면 신동희라고만 쓰지 않고 왜 그 앞에 만군의 여호와 또는 다른 이름들을 붙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 그 이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공의로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 이 이름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무엇가 붙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또 표현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을 이야기하죠. 또 모세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들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때 언약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긴 이름을 붙였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23절에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사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다 땅은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고 또 어떠한 복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등장을 하죠. 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목자라는 이야기죠. 자, 이들은 유다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 것이다 라는 말은 이들이 분쟁 없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25절을 보시면 피곤한 심령, 연약한 심령이 나옵니다. 먼저 이 피곤한 심령은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바로 오늘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들 피곤한 심령이죠. 다들 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느낍니다. 근데 그 방법이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죠. 물질로 채워보기도 하고, 또 성적인 것들로, 또 다른 취미나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심지어 자신을 자학함으로 이 영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어떨까요? 그 결과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채울 수가 있지요. 또 연약한 심령은 이 피곤한 심령과 비슷하지만 이 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이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좋은 것 같은 삶 중에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늘 찾아오죠. 그런 가운데
이 근심을 어떻게 떠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심령에 그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 바라고 근심할 것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을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경험했던 예레미야가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 잠이 달았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단 한 가지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일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고 또 예루살렘은 여전히 큰 위협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초조해하며 또 근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보았잖아요. 어떠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미 눈으로 보니까요.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근심, 그동안 느끼고 있던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일시에 해결해주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환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실망스럽고 또한 그 삶이 좌절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어서 지금 현실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저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지금 이 고통을 잊게 하시고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실 때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답답한 또 어려움들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중에 회복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오늘 예레미야가 이 단맛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단맛을,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땅 가운데 일어날 회복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 꿈을 꾸고 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이 현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달다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단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단맛을 느낄 수 있도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나갑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